항상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달 멸류관이라는 주제로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의 멸류관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 받을 멸류관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 데빗 리빙스톤이 이제 말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위 수여식에서 앞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리빙스톤은 이제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리카가 무덥고 때로는 짜증나고 정말 난만 계속되고 또 추울 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춥고 여러 가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됐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그 리빙스턴의 말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리빙스턴은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말 실제로 그의 오른팔에는 사자의 공격으로 이렇게 말년에는 불구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담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연설을 마쳤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 선생님, 아프리카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어려운 생활을 그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과 또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그래서 리빙스톤이 그 은혜롭게 이 모든 선교의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뎠다라는 거지요. 지금 당장의 고통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멸류관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리빙스톤이야말로 진정한 멸류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멸류관이라는 것은 상급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금 응답받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확 응답해 주실 수도 있죠. 멸류관을 정말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진정한 멸류관은 지금 당장보다 미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여주는 어떤 영광과 이 땅의 멸류관보다는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그 멸류관이 진정한 멸류관이죠. 리빙스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참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정글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쉽지 않죠. 전쟁을 1년 동안 지금 겪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만 1년이 돼가더라고요. 2월 24일이 되면 전쟁 치른 지가 1년 돼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튀르키예,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그 나라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신적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은 물론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면류관을 향하여서 힘껏 달려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면류관을 받는 삶이 어떤 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짧은 구절 한 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것은 다, 예전에 육신의 삶, 세상적인 그런 삶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가득 찼던 이 육체의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놓고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나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런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면류관, 이 땅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질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삶을, 이 땅의 영광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면류관을 받는 삶은 당연히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신앙적인 것인지 믿음 안에 있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간단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만을 가졌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어려서부터 다녔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죄를 지었는데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살아야 멸류관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영광의 길이고 올바로 사는 길이라고,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뭘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 생각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 논리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 방법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끔 뭐 저 사람이 악하다며, 저 사람이 아니라며, 왜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대로 이대로 계속 그렇게 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망할 거니까. 넌 내가 기회를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좀 늦게 망하잖아요. 100년이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죄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곧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안에서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하고 시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은 세상 방법대로 하다 보면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정치하는 거 보면 도대체 서로 잘못했다는데 누가 정말 잘하고 잘못했을까?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다 남의 탓을 합니다. 자신은 옳은데 다 남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저도 몰랐던 단어를 하나 배웠어요. 아시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시탑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타인이 하는 것은 다 그르다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또 신조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결혼한 아들 또 며느리 이렇게 얻었잖아요. 자기 딸이 결혼했어요. 집에 가 보니까 사위가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그래요. 아유, 그냥 사위 잘 얻었다 그래.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장가 잘못 보냈다고. 이게 아시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정당하고 타인이 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사실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든 사실 믿음이 있어야 죄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죄, 잘못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죄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면류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면류관을 받는 삶이다. 두 번째로 면류관을 받는 삶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이 시대는 감사가 더 줄어드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감사도 잃어버릴 때요. 그런데 진정한 면류관의 삶을 사는 사람, 진정한 마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인간적으로라도 진정한 마음의 깨어남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이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서 편지를 하는데 항상 편지할 때마다 그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까요? 대부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요, 그 교회가 편안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교회에 분쟁이 있거나 그 교회에 이단 시비가 있거나 그 교회 내부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거나 어쨌든 대부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도 감사한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쓰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채워진 것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참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표정도 사실 힘들고 어렵게 나오고 이 반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거나 뭐 할 때 이렇게 그 사람을 건들면 확 화내죠. 좋은 반응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고 뭐 할 때 이렇게 하면은 감사한 마음도 나오고 서로 기뻐하고, 이게 내면이 뭐로 차였느냐에 따라서 바깥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해도 난 개의치 않아,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구도 아프면 안 되고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게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서로 격려를 할까,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의 언어의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사가 어떤 아기가 앞에 있어요. 이건 의인화해서 만든 거니까 실제 그렇다라는, 독사가 어떤 아기가 있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그 아기를 깨물어 줬다고 해봐요. 우리가 아기를 이쁘면 막 깨물어 주고 하잖아요, 그죠? 물기도 하고. 그런데 독사가 이 아기가 이쁘다고 깨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갈까요? 독사의 이빨에는 그 안에는 독밖에 없습니다. 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었다 해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했다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감사하는 마음, 선한 마음,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감사의 마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시는, 선한 생각으로 충만히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면류관 받는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면류관 받는 삶은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불안합니까? 걱정이 많죠, 살면서. 지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난 나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어저께 뉴스에 들어보니까 20년 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20년 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탈 때도 무섭고, 지하철을 타다가 올컹하고 하기만 해도 확 그냥 겁이 나고 뭔가 막 이렇게 찌릿하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 땅은 그렇게 어떤 하나의 공격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계속 그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거죠. 얼마나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행복과 기쁨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도 있지만 마음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처지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은 지금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미래에 받아 쓰실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시는 면류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힌 분이 뭐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바로 주님의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이 그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미래에 자기가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면류관을 받을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면류관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들로 면류관으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득 채워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면류관을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감사와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실 그 삶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멸류관의 삶을 살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